저희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잘해서 세계 곳곳에서 활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미국만 해도 그렇죠. 특별히 뭐 여자 골퍼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탑 레벨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수준이죠. 여성들만큼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 한국 남성들도 제법 활약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여러 선수들이 뜹니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은 못하는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현수 선수라는 사람을 이제 오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알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슈가 됐는데 그 선수가 한국에서 잘하니까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 팀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시즌이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프리시즌에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프리시즌에 잘 못하니까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기대를 가지고 스카우트 해왔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실망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 게임, 홈그라운드에서 첫 게임을 하는 날에는 선수들의 이름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아주 멋있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선수들이 한 명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김현수 선수가 나오는 타이밍에 김현수 선수가 나올 때 그 홈그라운드에 있는 홈팬들이 자기 팀에 위해서 1년 동안 뛰어야 될 선수를 향해서 야유를 부렸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처음 와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친구가 젊은이죠. 그 수만 명의 홈팬으로부터 야유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야말로 멘붕하겠죠. 멘탈 붕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게임을 나가지 못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지역 신문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번, 두 번 찬스를 잡게 됐는데 찬스를 잡을 때마다 안타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기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게토로이 옆에서 눈치 보는 김현수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유튜브를 보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초창기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정말 그 뛸 때 이게 베테랑 선수 같지 않고 정말 처음으로 뛰는 루키 선수처럼 정말 죽으라고 뛰더라고요. 얼굴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선수가 안타에 때도 또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홈에 들어와서 점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뛰었으니까 들어오면 물 한 잔 마셔야죠. 그래서 게토레이를 마시는데 게토레이 통이 막 하나 통 옆에 앉아서 이제 뭐 게토레이를 마시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안타를 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득점까지 했으니까 왔을 때 당당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토레이 한 잔을 마시면서도 눈치를 보는 제 노래도 눈치 본다는 것이 확 뛸 정도로 그렇게 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게토레이도 눈치 보면 먹는 김현수 이런 식의 기사가 떴던 것을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이후에 김현수 선수가 계속 잘하게 되니까 이제 팬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김현수 선수를 잘 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현수 하면 우웅했던 사람들이 김현수 와 하면서 환호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랑과 가치를 얘기할 때 둘 중 하나겠죠. 사랑을 받아서 가치가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김현수 선수가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관심이고 그저 그냥 놀이의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사랑을 받아서 가치가 드러나거나 가치가 더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님 그 서재에서 아버지께서 보시던 책을 보는 것이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는 잡지도 두어 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인데 그때 읽었던 것이 지금도 이제 어렴풋이나마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어느 이렇게
섬마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섬마을은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면 이제 아가씨가 있고 이제 신랑이 있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자기 신부감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 가서 청혼을 하게 되고요. 청혼의 대가로서 그에게 이제 그 신부값을 얼마로 쳐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마을에서는 뭐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로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가씨, 신부의 몸값이 소 한 마리, 또 특별나서 그 신부감이 뭐 특출나거나 아니면 좀 집이 신랑 집이 좀 잘 살 경우에 2마리 정도, 특별한 경우에 3마리 정도 갖다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제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저처럼 등을 좀 구부정하고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면서 별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이 점점 먹어가면서 시집갈 때가 됐는데 나를 누가 데려갈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나를 데려갈 때 소 한 마리로 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야 뭐 다 그 문화 속에서는 어느 집에 누가 무슨 딸이 소 몇 마리에 이제 시집을 갔대 이런 거가 이제 이슈가 됐을 테니까요.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이 아가씨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친구들은 다 시집을 가는데 자기만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에게 청혼이 와서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왔냐면 그 섬마을의 추장 아들한테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고 시집을 가는 거죠. 소를 몇 마리 갖고 왔을까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는 소 한 마리라도 갖다 주면 땡큐고 소 안 갖다 줘도 그냥 자기 딸만 데려가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집에서 소를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집이죠. 그런 아가씨였죠.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신랑이죠.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뭐냐면 멋진 소, 그냥 소도 아니고 멋진 소 우리가 8마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 전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리 추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저런 여자에게, 저런 아가씨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마침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곳에 딱 그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이제 여행 중에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고 추장 아들, 친분이 있는 추장 아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서브를 해주는 아가씨가 어떤 여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결혼할 때 내가 있었는데 당신 아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추장의 아들이 웃으면서 그 여인을 지금 서브해주는 여인을 가르치면서 저 여인이 바로 내 아내, 그때 네가 보았던 그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를 쓰는 분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바는 이렇게 새 신부의 그 모습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몸도 부정하고 얼굴도 까마득하고 뭐 정말 전혀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여인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허리도 곱게 피고 있고 거문득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여인들을 변했으니까 도대체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소 8마리라는 거. 자기를 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나를 시집 가로 데리러 온 사람이 그냥 빌어먹은 소 그래도 한 마리도 갖고 올까?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20년이면 20년, 10몇 년, 10년을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그 섬 역사에서 잊지 않았던 8마리라는 멋진 소를 자기 값으로 지불해주고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가 또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니까 정말 그 미국 사람이 봐도 야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은 도전들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 저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소 8마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냐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 나의 자녀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대로 우리 지금 살펴보면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 되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번 보기만 해도 소원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면에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 보면 10편 90편의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정말 우리 이 삶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됐던 만큼 뭐 소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믿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90편에 7절이나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죄책감에 빠져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물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면서도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90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정말 이게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으셔야 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기껏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언제 있습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불을 이렇게 떠다놓고 손 빌면서 도와주세요. 뭐 이 도움의 속에 뭐 정도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이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 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셔요. 정말 농담으로도 얘기하실 때는 농담 이렇게 얘기하고 하셔야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적시해 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부부관계가 더 가치 있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같이 해야 되고 마음도 같이 해야 되고 직장 상태로는 육체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같이 되어지고, 정신으로 같이 되어지고, 신앙으로 같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같이 되어질 때 그래서 진정한 부부가 되고 진정한 부부의 그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 되었었어요.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었던 거, 하나 된 것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의식하죠. 내 인생이 족쇄가 되어서라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거듭 얘기하시면 꼭 웃기시고 싶으면 농담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혼하면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이 인간이 돼서 내가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는 사람적인 얘기를 우리가 입에 달지 말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점점 내 의식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어지고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또 육체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하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정한수 떠나고 손 비벼댈 때, 그때 하나님 생각나거나 밥 먹을 때, 우리가 참 유치해요, 그죠? 식사기도 안 하면 저는 뭐 교회 다니지 몇 년 했는데 식사기도도 안 해. 제가 볼 때 식사기도는 좀 건너뛰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익숙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식사기도만 할 때나 찾는 것이 아니고요. 뭐 군대 가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참 힘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본 드라마의 장면들이 우리 머리를 확 사로잡고 있죠. TV에서 본 그 뉴스의 내용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뉴스의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의의 용사이냐, 뭐 어쩌고 아무 쓸모없는 것에 우리의 머리를 다 빼앗겨 버려요. 쓸데없는 염려들, 쓸데없는 간섭들,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가벼워지고 이게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뭘 얘기해요? 식사기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 참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죠. 그냥 유치원도 못 간 수준의 그 이야기들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루빈스타인이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루를 자기가 연습을 안 하면, 이런 분들은 그냥 이게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하루에도 몇 시간 혹은 열 몇 시간씩 평생을 연습한 분들이에요. 70평생, 80평생. 이런 분들이 그 대가가 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그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까요? 우리 와이프가? 그게 아니고 비평가들의 눈치를 챈대요. 3일을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반 청중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친구가 연습을 별로 안 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도 몇 시간 혹은 열 몇 시간씩 연습하고 프랙티스를 하고 연주를 했던 그런 대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대충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은 맛을 몰라요. 깊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마치 예술의 그 깊은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그 깊은 세계를 모르면서 그저 피아노 소리가 띵띵거리고 말지 뭐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별거 아니야 이런 정도밖에 우리 수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지난
뭐 화요일 본문이었나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도 하셨겠지만 우리 시편 90편 보면 그것을 참 모세들에게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 90편 가운데 여러분 읽지 않으셨지만 12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언제 주근역에도 볕들날 생기듯이 비즈니스가 좀 잘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좀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입니까? 이런 날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험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좀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험한 것이다. 예, 아침에 폈던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2절이라든가 그 밖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비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은 험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막 헤매면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날의 개수를 알려주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셔도 매일매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도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요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괴로워서 며칠째 지금 밤잠을 잘 못 자는데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험한 것이고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녁이면 뭘 하면 좋을까요? 저녁에 필립 얀 씨도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저녁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걸 통해서 자꾸만 무엇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자꾸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만남을 이뤄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가치가 더 불붙듯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또 드러내기 위고 그 가치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우리가 그게 무엇일까? 너무 잘 아시죠? 필립 얀 씨가 우리 지금 필립 얀 씨 책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다 가질 만한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고통받아서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 책 제목을 얘기하면서요.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면 무슨 책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얀시가 이제 예의 있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고난받는 사람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911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받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관심 있게 하셨던 부분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겨야지라고 순종하게 되고요, 힘들어도 주님을 의식해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얀씨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얀씨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지니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결국 쫓겨나고요, 직장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자살을 3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얀 씨가 친구니까 열심히 만나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의 무능함을, 나는 너무 무능하구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친구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구나, 조언이 아니고 뭘까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 친구와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결국은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얀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난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 친구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렇게 얀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난 주간에 아주 이렇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지금 밴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2밴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또 차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좋냐 안 좋냐, 나 그 차 생각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 있는 차는 타고 있는 차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자기에게 전화한 분은 자기보다 훨씬, 자기보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굉장히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차를 안 타고 그냥 그런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모처럼 이제 차를 바꾸면서 나이가 드시니까 아마 좀 조금 더 나은 차를 바꾸려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나한테 그런 걸 물으니까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너 딸은 어떻게 지내냐 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요 썰드 에비뉴에 특히 그 저소득층들이 많잖아요, 흑인들. 그래서 이 도시 선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같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워낙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니까 프라이빗 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 신앙교육과 대학을 가도록 도와주려고 해. 그래서 내년부터 오픈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래? 딸 전화번호 어떻게 돼? 연락처 좀 알려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딸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너 어떻게 지내냐 그러다가 그냥 3만 불을 딱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그 선교를 위해서. 예, 여러분, 그분이 그 많은 돈을 어디 쓸까? 예, 그런 일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청지기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밴을 바꿀 때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밴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승용차, 차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밴을 사도 제일 그냥 로우 브랜드로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제가 모르니까 그럼 제가 함부로 결정 못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단 100불이라도 우리가 이왕이면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게 좋죠. 여러분 알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를 타느냐가 어떤 때는 기가 죽고 기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걸 좀 과시하고 싶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밸류가 그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걸 통해서 우리의 밸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우리에게 족쇄 채우는 건가요? 우리가 불편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밸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대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 멋지고 빛나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시고 마지막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막 급해요.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동산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땅끝은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제들 됐으면 좋겠습니다.